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가 참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23절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7절에서 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신다.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책망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그 아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풍성하고 부유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8장 2절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없어서 헌금 못하죠. 그런데 정말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없어도 나는 못 먹고 못 써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더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10절에서 11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온 땅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서 뭐 한 마리 두 마리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기나 피를 먹지 않으신다.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짐승 같아 바쳐도 하나님께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물보다 더 중요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의 제물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할렐루야. 제물은 제물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표시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인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는 대상이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는 악인이라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 16절에 말했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유상종입니다.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싫어,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끌리는 게 있으면 그냥 가서 붙습니다. 유유상종이니까 도둑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만나고, 간음하는 자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합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사람의 것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압니다. 나가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내놓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악에게 내준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이 말은 마귀가 그 입을 사용하고 그 혀를 사용하도록 마귀에게 허락을 하고 마귀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그 입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먼저 혀로 거짓을 꾸민다. 19절에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마귀에게 혀를 내주고 입술을 내준 첫 번째 증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그 입을 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디도서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 정직하고 솔직함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진실이 드러날 때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혀를 내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기 형제를 공박하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20절에 말했습니다.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공박이라 하는 말은 도로 밀치다, 되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에 적용을 하면 면전에서 말로 되받아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한다 라는 말은 죽이기 위해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결점이나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고 퍼뜨리는 이것이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내가 앉는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친형제, 진짜 형제죠. 형이고 동생이고 아우고 누나고 이렇죠. 친형제를 공박하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를
비방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관계가 가까울수록 얽힐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재산 문제, 상속의 문제, 분배의 문제, 기타 등등 섬기는 문제, 이런 게 얽히니까 공부하고 이게 비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서로 마주봐야 공부하게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 무슨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간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을 공박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조심하자, 이런 생각,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는 은혜까지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공박을 하고 비방을 해서 내가 얻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그게 내 파멸의 재료가 되고 내 쓴뿌리가 되고, 오히려 그거 안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았나,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얻은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한 대기업의 입사 면접에서 한동대학교를 나온 두 친구가 앞뒤 순번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나중에 면접 보는 친구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당신 친구가 면접을 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면접을 보는 친구가, 그 친구는 저보다 실력에서나 인품에서나 훨씬 뛰어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그 사람을 뽑으십시오,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면접관이 감동을 받아 두 사람을 다 뽑아서 두 사람이 다 같이 그 회사를 다니게 됐다, 이런 사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형제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말하는 이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17절에 말했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훈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훈련받는 이것을 싫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 잘못된 거 보면 고쳐야 되는데, 근데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해요. 야고보서에 나온 사람보다 더해요.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안 비춰봐요. 누구에게만 비칩니까? 상대에게만 비춰요. 그러면서 자꾸 말해요. 너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말씀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거 싫을 것입니다. 정말 꼴불견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16절 17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기술로 돈을 번다. 이렇게 신랄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술로 돈을 번다. 그런 말씀하는 것도요,
자기에게 적용할 때 이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고 그것이 남에게 전달될 때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전하는 것이 기술이죠. 기술이 아무리 좋은들 자기 생명에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거짓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배우는 자가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치려는 기꺼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적하는 것이 아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싫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내 잘못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 읽기 싫습니다. 고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싫은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틀리게 생각한다. 여기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틀리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기다려보자, 저렇게 해도 생각이 있겠지, 바꿀 때가 있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죄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네, 하나님 내 편이시네,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착각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있다라는 말은 망각하다, 모른다,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모르니까 무시합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소소한 악에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앉아서 합니다. 20절 말씀, 앉아서라는 뜻은 머무르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행을 아주 이제 자기 모습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게 자기 생활이에요, 자기 삶이에요, 자기 인격이에요.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굳어져 버린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제외해놓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고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국이 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다 드러내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찢으신대요. 근데 건질 자가 없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편이 찢기는데
하나님 손에 찢기면 아내가 못 건집니다. 자식이 찢기는데 부모가 손 못 댑니다. 부모가 찢겨도 자식이 손 못 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보다 내 가족이라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권에 있고 하나님이 더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못합니다. 자, 이런 무서운 데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악인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목록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행위를 옳게 하기를 원하신다.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그 내용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14절 22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우리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담아 놓은 그 본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2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33편 3절에서 5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이런 성품들, 공의, 인자, 선하심, 이런 성품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감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특별히 구원 사역을 감사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시편 136편 10절 12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항상 그 중심에는 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136편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를 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있지만 정말 중심에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서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출세하게 해주신 그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은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죄 사함 받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감사의 제목이고 감격의 제목이라 그것을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지금 옳게 행한다라는 목록의 첫 번째,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14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대로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2살 뭐 됐을까요? 그런 아이를 갖다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근데가 떼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바쳤을까요? 왜 그렇게 서원을 지켰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서원을 갚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존하신 이에게 가장 높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게 서원을 갚으라. 한나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말하고도 바꿉니다. 내가 언제 그 말했어? 그런 뜻이 아니야. 근데 내 생사 여부를 칠 수 있는 사람에게 약속했으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지존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서원한 거 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서원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서원한 사람입니다. 뭘 서원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서원하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몰라서 못 지켜요. 그래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자꾸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고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알았든 몰랐든 이 말씀 다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쪽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큰 일이 생겼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해결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15절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악인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의 삶은 한밤중과 대낮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고 악인에게는 난 너를 찢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도의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하는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고 예배도 열심히고 봉사도 열심히고 참 돌연변이 같아요. 요새 고등학생들하고 보면 돌연변이 같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하시고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때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그들을 귀히 여기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단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에스더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